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앞뒤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법,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두드리며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는 이른바 묻지마 번제가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경기도 분당에서 50대 남성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6명이나 그냥 칼로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은 저 창원에서 20대 남성이 여중학생,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3명을 그냥 칼로 죽이고 자기도 부신 자살하고 그런 묻지마 번제가 있었어요. 우리 관악구에도 여러분 6월 달인가 7월 달에 신림동에서 30대 남자가 그냥 초인종을 띵동 누른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찌르는 거야. 또 띵동하고 나오면 그냥 찌르는 거야. 여러분, 이 묻지마 번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폭력을 가하는 것에서 굉장히 심각한 번제입니다. 왜 이런 묻지마 번제가 일어나냐면 마음의 격렬한 분노 때문입니다. 마음에 담아뒀던 불타는 분노가 이 화산처럼 그냥 어느 한순간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폭력으로, 그게 막 살인으로 비참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분노는 무서운 파괴를 가진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감정입니다. 미국의 과학자인 엘머 게이츠라는 이분이 인간의 감정이 신체 화학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심리 생물학 연구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분노할 때 이 숨결을 딱 담아서 냉각을 딱 시키면 침전물이 된답니다. 그럼 밤새게 아주 거무틱틱한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 침전물을 생쥐들에게 딱 이렇게 주사를 하니까 생쥐들이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침전물에 독이 들어있는 독이. 이분의 그 농구의 연문 발표 보면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분을 낸 것을 그 침전물을 쥐에 투사하면 그냥 100여 마리의 쥐들이 그냥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만큼 이 분노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마음의 분노가, 화가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이게 미움으로 막 적개심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이 분노가 나를 향하게 되면 또 자기 혐오, 막 자기 괄시, 막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자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분노는 형벌을 불러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노가 참 무섭습니다. 근데 이 분노는 보통 사람들은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자,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제사가 연납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동생 제사만 연납이 되어서 그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동생을 향한 막 분노가 막 미움이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걸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품고 다니는 거야. 분노와 미움을.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가인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노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가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분노를 막 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하면서 말로 하지 않고 그냥 반석을 그냥 내리쳐 쳤어요. 2번이나 쳐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도 사실은 분노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잠언 16절 3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자, 우리가 크고 작은 분노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욕이 막 나오면서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언제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적인 무시를 당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버림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거절을 당할 때 사람은 상처를 받고 분노가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 사건들을 이 범죄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천편일적으로 공통적으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가해자들의 내면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학교에서 막 왕따를 당했거나 막 어릴 때 성폭력을 당했거나 막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이 땅에 살면서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는 이런 거절감, 상처가 깊이 다 있어서, 근데 이게 치료되고 위로받고 했으면 되는데 이게 계속 분노의 덩어리가 빙산처럼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폭발하니까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초인종 누르고 찌르고 초인종 눌러갖고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모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언제, 그 온유하다는 모세가 언제 분노가 폭발했는지 아세요? 백성들이요, 물이 없다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분노가 터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세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모세를 비난했는지 몰라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고 권위에 순종도 안 하고 지도력을 멸시하고 부당한 대우를 막 했습니다. 그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모세가 이러면 광야 끝자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인생이 망가진 것입니다. 상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삶을 쭉 돌아봤어요. 저도 정말 뚜껑이 열렸던 제 생에 정말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분노가 몇 번 있었어요. 제 인생에 정말 엄청난 분노가 폭발할 때가 언제였냐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우리 큰형님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일가 친척 때 돈을 다 끌어막았고, 하여간 끌어모을 꼴을 다 끌어막았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몇 년 하다가 부도를 맞고 망한 거예요. 망하니까 형님하고 형수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다 일가 친척들이거든요. 우리 집으로 와서 막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외삼촌이 이제 돈을 빌려왔어요. 형님이 국민학교 교사였었거든요. 외삼촌이 돈을 받으러 오면 어머니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8남매 첫째거든요. 외삼촌은 끝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한참 누님뻘 되는 어머니하고 맨날 와서 싸우고 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달에 두세 번씩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삼촌이 외숙모하고 같이 왔어요. 뭐 새방 사니까 방 뭐 조금 방해 안에 막 서로 또 티격태격 하다가 욕이 막 오가면서 우리 삼촌이 우리 어머니 머리채를 딱 잡고 돈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잿더리를 딱 잡아갖고 제가 지금 변하기가 좀 그래서 막 뭐라면서 너 죽여버린다면서 탁 던졌는데 진짜 죽이려고요. 살짝 빗나갔어요. 맞았으면 죽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삼촌과 외삼촌을 그냥 가서 막 내가 할 수 있는 마음껏 다 후드려 팼어요. 그랬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내 눈빛을 보더니만 얘가 완전히 미친 거건 막 도망갔어요. 그리고 평생 삼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언제 봤냐면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갈 때 우리 어머니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제가 삼촌을 딱 보는데요, 옛날에 그 감정이 막 이렇게 울컥울컥 막 올라오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러는데 그냥 감동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용서하거라, 그 용서를 구하거라, 그런 감동이 제게 있었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삼촌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삼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또 간증도 하고, 그래서 삼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삼촌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애숙모 따라서 교회 몇 번 갔다, 그러면서 나도 교회 가겠다 그랬어요. 그날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언제 그렇게 분노가 폭발했습니까? 우리 안에 내재된 분노들이, 크고 작은 분노들이 막 지금 들끓고 있다고요. 그게 화산 터지처럼 터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있을 거예요. 사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내 안에 크고 작은 분노가 막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분노가 울컥울컥 나올 때마다 나도 죽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죽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고통의 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 얻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때 무정하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다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시한폭탄들이라고요. 한이 맺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칩니다. 사납고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폭발해요. 어른만 그런 게 아니야. 아이들도 요즘은 막 크고 작은 상처가 많아요. 부모들. 그래갖고 애들이 다 얼마나 그냥 터질 직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크고 작은 분노들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미움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통계 자료를 봤더니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거의 반은 다 화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분의 고통이 막 지속되는 장기적 울분 상태가 55.9%래요. 그러니까 국민의 반이 다 화병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공평하다, 너무 억울하다 하는 사람이 69.5%입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유도 없은 분노가 내 안에 막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두통, 소화불량, 우울함, 불안, 신경질, 짜증, 분노, 불면증, 무기력,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사회를 살아가며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의 분노로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꼭 배워서 이 크고 작은 분노로부터, 미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정말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잘 오셨어.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제부터 전할 건데, 여러분, 먼저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나누기 전에 상처로 인한 생긴 이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일단 내가 깊이 자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분노가 살인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여기 옛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내가 직접 칼로 어떤 살인 행위를 해야만 그게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는 형제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이제 미워하는 것도 이미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때 너희는 새 언약의 백성들, 제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육체적인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처벌했지만 신약시대에는 너희가 마음으로 살인해도, 영적인 살인도 다 살인죄예요. 그래서 형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주님이 정의하고 있는 마음의 살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거기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에게 노한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막 나,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 그놈 죽여버려야지, 그놈이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내게 막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주님 보시기에 마음의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떤 사람을 막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랬어요. 이때 라가가 아람어로 여러분 이 비름한 놈아, 이 빈 깡통 같은 놈아 하면서 경멸하는 욕입니다. 욕.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이 바보 미련한 놈아,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을 해도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살인죄예요. 그래서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형벌? 자,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 당혹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이게 죄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 향해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용서치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지옥갈 살인죄인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분노를 품고 있고 용서하지 못할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여기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여기 함께 길을 걷다는 것은 재판장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뽑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사화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빨리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나를 고발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AI를 통해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자, 고발하는 자는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자, 제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라가라하고 미루는 놈이라고 막 욕을 할 때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내 마음의 감옥에 딱 들어와서 내가 딱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옥에 딱 가둬놓은 다음에 정죄하고 저주하고 막 증오하고 아침에 저녁에도 막 경멸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살인죄라는 거예요. 내 안에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 잊혀지질 않는 거야. 내가 어릴 때 막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상처를 받았어. 그 사람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잊었으면 좋겠는데 잊어줄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의 감옥에다가 그 사람을 가둬놓고 날마다 죽이고 싶든가.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내 마음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이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억울합니다. 날마다 이 사람이 나를 죽입니다. 나를 꺼내주세요. 하나님께, 의로운 재판관 되지 않으니까 막 송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옥리에게 넘기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이 지옥이라는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 자와 사화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화해를 해야지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먼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네 잘못을 용서해, 네 죄를 사해 줄 수 있어. 근데 네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싶어도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 이게 한 고란트라는 단어인데 아주 작은 노수로 만든 주화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100원짜리 돈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지불하고 갚아야 그 감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철저하게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 이 지옥불에서 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지 못할까?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 관련된 이유를 좀 몇 가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첫 번째,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됩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 안에 마음의 감옥에다 그 사람을 가둬놓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러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연락이 안 돼요.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피가 있거든. 살인자의 피가 있어. 그 피가 하나님과 교제를 다 단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용서하고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혀 종노탑니다. 분노를 틈타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리고 악한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도 없고 기도응답도 되지 않냐고. 진짜 중요한 것은 7번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어떤 죄도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는 8번째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얘기하시고 세상에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바로 이어서 우리의 분노의 문제를, 미움의 문제를, 용서의 문제를 다루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런 형제를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돼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재현한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성인 어른이 20년간 돈을 벌어 월급을 1원도 안 쓰고 모은 것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성인 남자가 20만 년 동안, 얼마? 20만 년 동안 번 돈이에요. 어마어마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런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엄청난 죄를 벗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조건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줍니다. 다 탕감해 줘요. 근데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 100단위로는 빚진 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100단위로는 빚진 자를 만나서 목을 딱 죄면서 너 빚 갚어 임마,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갚겠습니다. 근데도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주인이 딱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를 감옥에 넣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빚을 다 갚도록,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불타고 있는 지옥 형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지옥 갈 억만가지 죄악을 다 탕감받았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까지 하시며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렇게 용서받은 자가 100달러로 되는 나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상처로 인한 마음의 분노, 미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서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번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용서하려면 여러분, 그 상대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해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옥 갈 억만 가지 죄악을 다 여러분 용서한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값없이 1만 달란트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시작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피해자로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알아,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를 할 때 두 가지 조건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이 말하는 거예요. 용서의 범위, 용서의 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너의 잣대, 너의 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하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억울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억울한 마음이 드냐면 내 의와 잣대를 가지고 그 상처난 사건들을 막 내가 옳고 그름을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과,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면 내 의와 잣대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결정했던, 그래서 억울한 마음들, 이거를 여러분 내려놓으려면 내 잣대를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가해자로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회개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감옥에 딱 그 사람을 가둬놓고 내가 저주하고 멸시하고 죽였던 살인의 죄, 하나님,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을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이제 한번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찬양을 한 곡 부를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자,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용서하는 마음,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서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용서도 하고 회개도 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지금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여 지옥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천국 백성 되는 것,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찬양을 부를 때 가사에 내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할 수는 나에겐 선한 마음이 1도 없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보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다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내가 용서할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내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미움이 분노가 일어난다면 오늘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직장의 어떤 상사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 동료일 수도 있고 어릴 때 나에게 너무나 아픔과 상처를 줬던 그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용서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용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감옥의 문에서, 마음의 감옥의 문에서 이 사람을 내어드립니다. 제가 값없이 주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내가 값없이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해방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선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 저주하고 증오하고 멸시하며
범한 살인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사랑을 구하십시오. 자,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용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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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나아가는 자마다,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의 성령 이 시간에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던 아버지,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하나님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증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밟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 은혜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억울한 마음으로, 아버지 상처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픈 마음으로는 하나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용서, 그 사랑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할 것처럼 나도 값없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옥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합니다. 내 마음의 문장을 열고 이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해방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겨주시옵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결단들을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 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들을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죽였던 살인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극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범죄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 틈타지 않게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해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피 묻은 나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이전에 그랑까지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애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과학의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의 강물이 십자가에 흘렀던 용서의 강물이 하나님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막아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악들을 다 주시고 하나님을 자라에 달려 삼으셨사오니 주의 앞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수많은 다 용서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정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소하고 끊임없이 살아가며 끊임없이 맹세하며 하나님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성령님 하시소서. 우리의 분명을 필요하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강물이 하나님의 강물이 회복의 강물이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혈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